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교회를 상징하죠. 또한 흩어졌다는 말은 많은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다.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는 1장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또 구절이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순종이 강조되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왜 순종을 해야 되냐?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은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죠. 신령한 젖을 사모해 그 젖을 먹는다.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말 아멘이라는 단어는 어떤 부분이냐? 믿고 순종한다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아멘이 그냥 설교 속에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 아니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이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12지파, 흩어진 12지파 순종 속에 살아가면서도 순종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감동 따라 순종하고 나면요, 어떤 때는 악한 영이 순종 이후에 나의 삶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자꾸 뭐하게 만드냐? 후회하게 만들어요. 아, 그때 순종 안 해서 그런 걸. 순종하며 내 인생 속에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근데 순종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 따라 제정신이 싹 나갈 때 순종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면 하늘의 복, 내 영혼이 구원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만드는데 실제로 내 일상의 삶은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많이 엉킵디다. 이제 많이 엉켜요. 그래서 2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왜요? 시험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 악한 영이 나의 순종 이후에 그 다음에 순종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시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시련이 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할까요? 아,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었구나. 걸은 자에게 주시는 게 허락되고 하는 게 사단의 시련입니다. 사단도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두고 보다가 또 순종하네. 이 사람은 진짜 죽겠네. 그래서 순종하는 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련이 오거들랑 첫째, 기뻐하세요. 왜요? 순종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을 못하도록 나를 흔들어 놓고 방해하는 것이 시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은 무엇을 방해합니까? 다음에 순종을 방해하죠. 그럼 1장 5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 지혜가 뭐예요? 다음번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요 지혜는 또 뭐냐면 내가 순종 이후에 겪어 나가게 될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또한 말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못 얻도록 악한 영이 방해하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 1장 6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사단이 나의 순종의 걸음을 방해하는데 뭘로 첫 번째 방해하나? 내 안에 의심을 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한 번 순종하니까 된 소리를 맞거든요. 그죠? 한 번 딱 내 정신이 없이 아멘 하고는 탁 내딛었는데, 내딛고 난 뒤에 내 삶에 엉키는 걸 보니까 이거 순종의 삶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잖아요. 틈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나를 뭘로 잡냐? 의심으로 잡아요. 의심이 왜 무서운 암병입니까? 그 다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서 아멘으로 못 받도록 만드는 내 심령의 옥토를 흐트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의심입니다. 근데 의심은 왜 생깁니까?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겁니다. 내가 사단이 주는 의심에 걸려드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내게 있나 없나 무엇 보고 합니까? 순종 이후에 내 일상의 삶이 엉키는 걸 볼 때 내 스스로 슬그머니 뭐가 나와요? 그거 순종도 좀 가려서 해야 되나? 후회함이 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에 엉킨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을 하고 난 뒤에 돈벌이가 손해가 가요. 그럼 내가 뭐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이에 내 관계가 엉키게 돼요. 그러면 무엇에 내가 욕심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관계를 맺는데 내 욕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순종 이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해요. 그럼 내가 속상하죠? 그럼 후회해요. 무슨 욕심이 있어요? 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에 사단이 물어다주는 의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의 명령을 내가 스스로 받지 않고 내쳐버리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 속에 여러 방해를 겪어 나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근원적인 욕심을 안 죽이면 언제든지 사단은 내 순종의 걸음에 발목을 잡는 의심의 씨를 내 마음 가운데 넣어준단 말이에요. 서로 인사합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을 싸워 이기며 쫓아내고 제거하고 찍어내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순종은 싸움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순종은 싸움입니다. 순종은 싸움입니다. 순종은 싸움이다.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순종해야 될 말씀을 받는 것도 의심과 싸워 이긴 자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고도 한 걸음의 순종을 삶 속에 내딛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의심을 싸워 이기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싸워 이기는 자가 순종합니다. 순종은 싸움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순종은 싸움입니다. 순종은 싸움입니다. 순종은 싸움입니다. 두 번째, 내 순종의 걸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4장 6절과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나의 순종의 걸음을 발목 잡기 위해
교만을 뿌립니다. 근데 교만이 내 안에 원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어요. 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 내 안에 항상 있어요. 요거를 사단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높아진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종의 마음이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미혹을 이기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그대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그죠? 심령의 전신갑주 최고입니다. 아멘. 겸손의 전신갑주, 믿음의 전신갑주, 의심을 물리치고 교만을 물리치고 내 삶 속에 말씀이 들리며 들리는 말씀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걸음을 굳세게 내디딜 수 있는 걸음은 순종은 싸움입니다. 3장합니다. 시작. 순종은 싸움이다. 순종은 싸움이다. 순종은 싸움이다. 야고보서에는 순종을 싸움이라고 소개하면서 의심과의 싸움, 또 그 밑으로는 욕심이 있고 교만과의 싸움에 뒤처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계속. 이것으로 우리가 주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심령에 욕심에 져버리고 의심의 씨가 들어오고 또 교만의 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이 나와요. 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삶의 입술의 열매를 지금 점검하십시오. 내가 사단의 공격, 즉 나의 순종의 삶을 발목 잡는 사단의 의심과 교만의 씨가 내게 뿌려졌다. 증거는 뭐예요? 내 입에서 형제를 저주하는 말이 나오면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이고, 내 안에 교만과 의심의 씨가 뿌려졌구나. 빨리 속히 그 싸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지혜가 내게 와야 그 지혜에 따라 내 입에서 선포가 되고 내 입술에 권세가 생기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지, 하늘의 지혜를 막아서는 의심과 교만에 딱 걸리기 시작하면 내 입에서 영혼을 죽이고 낙심하게 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4장 11절과 12절 첫 번째 말의 종류, 형제를 저주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의심과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의 증거가 뭐예요? 내 입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입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그는 비방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 상대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그 형제에게 저주, 즉 비방하는 말을 한 나를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누군가 비방받아야 될 자를 향해 내가 비방했다고 나를 절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율법의 재판관이냐고. 너는 말씀을 갖고 너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냐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욥의 세 친구가 성경에 대한 학자였잖아요. 이들이 욥의 형편을 보고 그들은 비방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중에 그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는 나를 잘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남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기에 형제 자매를 비방합니다. 판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입술이 쉽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습관적인 입술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입술이 왜 생겼나요? 내 안에 순종의 걸음, 즉 하늘의 지혜를 얻어 그 지혜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못 받으니까 무엇 때문에? 의심과 교만의 씨가 내 안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욕심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교우들의 영혼을 어떻게 죽입니까? 직접 안 죽입니다. 누구를 통해 죽입니까? 또 다른 교인을 통해 교인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교회가 찢어지게 만듭니다. 순종은 싸움입니다. 아멘. 3번 외칩니다. 시작. 순종은 싸움입니다. 순종은 싸움입니다. 순종은 싸움입니다. 두 번째, 내 입술에서 미혹을 받으면 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5장 9절과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서로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10절은 뭐라고 말해요? 옛적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선지자들은 오래 참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받았기에 돕는 영혼들과 일꾼들의 오점들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의 입술을 지켰단 말이죠. 오래 참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원장님이 저보고 부엘 성회에서 참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종은 재료가 호텔 주방의 재료라고. 그런데 여기다가 아비의 마음만 부어지기만 하면 대박이 난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이후부터 저를 위한 기도는 딴 거 안 합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재료는 호텔급인데 그건 위로가 되더라고. 그 말은 내가 그러십니까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의 정도가 커지지 않으면 영혼을 향한 성령의 감동은 재료에 비해서 약하단 말이에요. 참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또 원망하고, 아직 아비의 마음, 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기도할 때 되면 주님, 성령님, 제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주소서. 순종의 열매가 나로 영생의 길로 열어주시고 나와의 만남 속에 있는 다른 영혼들도 영생의 길로 열어주시는 엄청난 길이 바로 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막아서는 악한 영은요, 우리 안에 의심과 교만을 계속 뿌려댑니다. 의심을 싸워 이기고 교만을 싸워 넘어가는 싸움이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싸움입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그 감동 따라 싸우면서 순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난번 주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여 일상의 삶과 내 삶의 평정함이 엉킨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내 마음을 다시 잘 추스려서 주님도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의심과 교만과 싸워서 그 다음에 내가 걸어야 될 하나님의 답을 또 얻으며 그 답 따라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한 걸음이 한 열매, 한 걸음이 영생에 대한 영생을 향한 한 걸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은 싸움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순종은 싸움입니다. 순종은 싸움입니다. 순종은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마음에 있는 욕심, 사단에 의해 언제든지 뿌려질 수 있는 의심, 교만,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에 뿌려진 것들을 싸웁시다.